새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오늘 21부는 첫째 인과 넷째 인,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을 그동안 불었는 데 있어서 우리가 20부에서는 질병, 19부에서는 전체적인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 환경이 자연재난에다가 특별재난이 더해진 환경에서 악화된 환경의 질병이 엄청나게 많더라. 영감의 말씀에는 지구는 거대한 질병 수용소가 되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때에 영혼불멸설이 지구 전체에 전파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내 인간 내 나팔 기간 동안에 영혼불멸설이 지구 전체에 확산이 100% 될 때는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때이지만 네 번째 인과 네 번째 나팔 기간 동안 내 인과 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영혼불멸설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 간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영혼불멸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라는 말씀이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두 분은 I am that I am,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지구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먼저 보시고 먼저 보신 것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의 복음은 영혼불멸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이죠. 그래서 루스벨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면 영멸, 이 땅의 신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을 받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 간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영멸로 가게 하는 영혼불멸설에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원을 영혼불멸설의 기원이 누구고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의 기원 루스벨이 위치는 셋째 하늘에 있었다. 여기에 점점점 이 모든 점은 은하계인데요. 이 은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누구랑 같이 사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은 그들이 위치가 어디였냐면 셋째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이 그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땅에 내려왔는 그 빈자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어 있거든,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둘둘이 이렇게 살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을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분들이 되겠네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옛적에 셋째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므로 쓰미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노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노라. 여기에 참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단이 죄를 지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냐면 여러 개에 나오는 보석의 옷을 입었어요. 자, 이 보석은 어디에 또 이렇게 나오던가요? 이 보석이 기록된 게 어디에 나오던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으로 설명했는 부분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뭐가 나와요? 12가지 보석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그 흉갑입니까? 뭡니까? 그 흉패? 네. 거기에 보면은, 네, 또 뭐가 있어요? 12보석이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는 것 단장했다. 그러면 루스벨은 보석을 주릉주릉주릉 달고 살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 빛의 옷을 입었다라는 제 옷을 거죠. 입었다. 예. 자, 영생자들은 모두가 빛의 옷을 입습니다. 모두가 영생자들은 빛의 옷을 입는데 구름을 타게 되면은 물하고 빛이 만나면 뭐가 나오나 하면은 7가지의 색깔 나오죠. 빨강, 초록, 파랑, 삼원색에서 12가지 색깔도 나오죠. 가시광선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도 나오고 그 색깔을 홍보석 빨간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청보석 파랑 뭐 남보석도 파랑 들어가겠네. 이렇게 해서 비율 섞여서 나오는 색깔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빛의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빛의 옷을 입었는데도 강력한 빛의 옷을 입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다 왕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빛의 옷을 입게 해서 태어날 때에 너무나 기뻐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라고만 나오죠. 소고와 비파는 언제 나오냐면 즐겁고 잔치, 즐거운 날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비되었었다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이 덮는 그룹이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 나오죠. 기름 부음이 뭐를 의미할까요? 기름 부음이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침례 네. 받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침례 받았죠. 영광이 임했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를 성령 침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기름 부음을 받은 AD 27년에 AD 31년에 기름 부은 자가 끝난다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죠? 기름 부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을 부음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측근에 루스벨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 항상 우리가 지성소에 보면 그 법궤 위에 천사가 있던가요? 예. 그렇죠? 여기에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정보 메시지를 천사들에게 전달하러 다니는 최고 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강압성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받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바로 빛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법인 빛이 보좌의 기초잖아요. 법은 빛이고 하나님의 법이 기초라고 법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봐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분인데 최고로 많이 피조물 중에서는 제1등으로 피조물 중에서는 받았는데 이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빛인 영존자들에게 법인 이 법을 거절하는 자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창시자가 누구냐면 루스벨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력법은 기별 1권 222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적대적인 행위는 덮는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로 말미암아 하늘 궁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단은 하늘 총회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굳게 서기로 동등한 위치에 굳게 서기로 결심한 것은 영생하는 법을 뭐합니까? 적대한다란 말이에요. 적대. 반대편에 쓴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의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 전체에 있는 영생자들의 생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당시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인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영존법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에너지가 있었고 넷째 날 창조한 것이 태양빛인데 이 빛으로 우리 인류는 지금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두 빛의 생기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벨이 뭘 했냐면은 온 우주의 영존법인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적대하는 행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은 거룩한 분의 영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덮는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로 말미암아 하늘 궁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루스벨이 이에서 먹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은 하늘총에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은 피조자가 창조자의 입장에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조자와 창조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생하는 법을 생성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는 불법인데 그 불법을 시작하고 죄의 기원이 된 게 누구냐면 루스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불법을 함으로 뭘 했냐면은 인생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법이 바로 영광법이에요. 영생자들에 있어서 법인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법. 자, 그러면은 우주 영생법을 범한 루스벨 여기에 나오네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여기 나오네요. 정리를 잘 해놨네요. 원고 27쪽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보좌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다. 그래 여기에 법이 뭐냐면은 영생자들에게서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등지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우리 지구에는 창조했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 에너지 영생의 생기 태양 넷째 날 맞는 것은 인생의 생기 두 생기가 있었는데 생명자들에게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영생가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영생자들에게 법을 범한 것이 불법이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태양빛만 비치니까 우리가 죽음에 온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입니다. 자, 죄에 대한 정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자, 이 법은 루스벨이 범한 게 뭐를 보면 최초의 죄의 기원자가 누구냐면 루스벨이기 때문에 루스벨이 뭘 거절했느냐. 법을 범했는데 이때 당시 십계명법이 아니에요. 영생자들에게 있는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그 요한 1서 3장 4절은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짓는 죄를 가지고 자꾸 내가 거짓말하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기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라 하는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하면 루스벨이 죄를 불법을 했는 그 법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게 원론적인 법이 되고 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루스벨은 어디서 죄를 지었냐면 셋째 하늘에서 죄를 지었어요. 셋째 하늘에서 뭘 범했냐면은 영생자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게 되는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바로 거룩한 분의 영을 거절했기 때문에 빛을 거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멸로 가게 되는 시작점을 루스벨이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금 십계명은 자꾸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가게 하는 거는 네 번째 계명 위에 하나님의 이 루스벨이 거절한 영광이 거기에 기념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세킨의 빛이 지성소에 가득한 것은 십계명의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를 비치냐면은 지성소에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을 십계명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꾸 지적만 해. 아우 진짜 이거 거기에 도달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기본으로 그 사랑이란 게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의 영광법으로 하게 되면은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설명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영감의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원래의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과 영광법을 같이 해야 완전한 법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십계명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차단된 영광법인 영생법을 개통시켜서 너희들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개통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해준 것이 영광법이 완전 죽음에만 있는 지역에 영광법이 완전히 도입된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율법을 완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이 차단한 십계명 중에서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영광을 넣는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의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의의 표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과 지금 우리가 십계명 돌비에 새겨있는 십계명 위에 영광법이 들어가는 게 의의 표준의 법이에요. 근데 굉장히 광대해요. 의의 표준인 그 우주 영광법은 전 우주적인 법이고 지구에 나타난 십계명은 우리 지구에 해당되는 법인데다가 우주법을 얹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게 되는 것이 영광이 들어오면은 죄는 물러가게 되고 영광이 물러가게 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 이 27쪽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준다. 법과 그 다음에 또 뭐죠? 법하고 또 뭐죠? 죄하고 죽음 이런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세워주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그렇죠.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랑의 계시가 뭘까요? 사랑의 계시가 뭘까요? 이 루스벨에게는 먼저 뭘 줬냐면 사랑의 계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빛도 되지만 구속의 대경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줬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알려주지 않았을 때도 너가 이렇게 가면 어떤 길이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죄를 짓게 되면 일어날 상황을 루스벨에게도 알려줬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을 그렇게 죄를 짓고 나야 선포돼야 할 이 상황들을 루스벨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분명하게 했는데도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광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다가도 또 우리가 삐뚤어질 수 있어. 뭐에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면은 현실적으로 강신수를 보게 되면은요 미혹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철저한 사상으로 영혼불멸설을 배제하는 게 바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금방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기간을 주면서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멸하게 내려보낼 때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기분대로 한 게 아니죠. 설득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안 될 정도 됐을 때에 인류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재앙을 내릴 때는 더 이상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에게 뭘 하냐면은 멸망을 내리듯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 너무나 빛이 잘 난다는 그 루스벨이 가장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압성, 능력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이렇게 했는데 천사보다 낮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의 우주 영광법을, 우주 영전법을 거절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천사를 내보낸 거 보세요. 그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살아남은 일 19족에 보면 그 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왕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의 충성된 천사들을 연합하여 반역자의 계수와 및 그의 연합한 자들을 더불어 투쟁하였다. 여기에서 두 무리의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무리의 전쟁이 지금 이 지구의 역사 6천년에 계속해서 그 투쟁이 이어지다가 셋째 천사 기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 영혼불멸설 하나님을 반대하면은 영멸하고 영원하고 반대되는 게 영멸이잖아요. 영멸로 데리고 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리는 게 영혼불멸설이거든요. 영혼불멸설 전 세계적으로 다 구축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어서 패한 자가 지구에서도 패하게는 되어 있는데요.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 앞에 한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 재현되는 거죠. 하늘의 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의 충성된 천사들을 연합하여 반역자의 계수와 및 그의 연합한 자들을 더불어 투정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은 이기었고 아멘이죠. 사단과 그를 추정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쫓기고 말았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경모하였다. 하늘에서 그들을 잃은 것은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3분의 1의 가족이 없었으니까,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뚜렷이 느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도 가족들이 많이 몇십억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가 이제 이 인구가 다 하늘에 가지는 못하죠. 그죠?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지구의 가족들도 이제 많이 잃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